지난주부터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하나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 예수님이 권세자라면 왜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틀림없이 해보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삶의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탁월한 권위를 그들이 느끼면서 대단히 놀라워 했었을 것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8장부터 들어와서는 실제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미라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지휘관으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그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가까이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이방인의 지휘관의 그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틀림없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요?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이 치유된, 문제가 해결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죠. 5절, 6절, 7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이제 지명이 하나 나오죠.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동네고요. 한 1,5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그 어촌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어촌 마을이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에서의 핵심 무대가 되었던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사건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그곳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유대인들은 좋아할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로마 제국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이 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로 갔을까? 왜? 당시 거의 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그 분위기를 벌써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로 나갔을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이 백부장이 상황이 절박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나갔는데 그 절박함이 백부장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단히 오늘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절박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에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인의 문제 때문에 그 상황을 절박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제국 로마 군대잖아요.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 정도면 그래도 꽤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잖아요. 그리고 이 하인은 그 사람의 신분적으로 이 하인의 위치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과 그 사람의 하인 신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서 절박하게 여기고 예수님께로 나갔다.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으로 나가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단 하나의 미스테이크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갔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 앞으로 나가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금요일날 오전 9시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얼바인 테이블톡 오늘 목양 칼럼에 보면은 우리 교회 소그룹 이름은 테이블톡입니다. 얼바인 테이블톡의 비공식으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9시에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거기에 원효섭 형제님이 계신데 이분이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서 얼바인에서 제일 규모 있는 교회를 수십 년을 이제 다니셨는데 대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 이분을 좀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제가 인도하는 이 공부에 초대를 해주셨고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줌을 사용해 보지 않으셔서 직접 집에 가셔서 줌을 다 세팅해 주시고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또 줌에 들어오시고 또 주중에는 함께 산행도 하시고 이 모든 이 동선들을 보시면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거든요. 시간 투자한다고 거기 페니 하나 돌아오는 거 없거든요. 그때 인베스트 하거든요. 우리 여기 우리 홍장님도 계시지만 every Saturday 7 a.m.에 가든그로브 H마트에 가면은 히스패닉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분들, 혼자 되신 분들, 이렇게 페인트 잡 하시는 분들, 지금 거의 한 10년째 그 음식 서브를 7시부터 8시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저녁 때 본인 비즈니스 크로즈하고 마켓에 가서 또 자기 돈으로 다 사가지고 다음날 새벽까지 거기 가서 설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돈 페니 하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옆에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몇 달 전에 옆에 함께 서브하는 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브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방황하던 그분을 예수님 믿게 해서 지금 장로님까지 이제 되셨는데 그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말을 들었어요. 7년간 매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빠지면은 또 데리고 7년간 하고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지금 이 섬김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나 작은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짜투리 같은 작은 것들이라도 드리면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인베스트 한 만큼만 돌아온다면 예측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과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작은 섬김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도와주실 능력도 있다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방해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자아가 그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의심을 물리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리마인드 상기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인식하면, 기억하면, 묵상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신다는 사실을 계속 집중하여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던 그 의심이 확 지배를 했죠. 그 의심이 지배할 때는 자아가 굉장히 이 활동력이 대단히 왕성해요. 자아가 활동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의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가 사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를 하셔서 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아를 죽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아를 죽여주기 시작하니까 자아가 점점 약화되니까 의심이 서서히 걷어지기 시작한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프랙티스 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백부장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하인을 막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인의 상태가 컨디션이 이렇다라고 설명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도울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줬던 거죠. 동시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상황 앞에서 계산하느라고 굉장히 주저거려요. 그런데 믿음은 그 상황 앞에서 계산을 멈추고 내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상황을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다시 가던 길을 다시 갈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든지 내가 가서 고쳐주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일터의 문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자, 머릿속에는 알잖아요.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 옛날에 다 들었어. 다 배웠어. I know. 그런데 여기에 페네츄레라는 파워가 우리 안에 통과가 안 되고, 여기까지는 아카데믹 학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가슴을 관통해서 컨페셔널 고백, 여기가 파워가 나오는, 파워를 만나는 지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계속 읊조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쪽에는 의심이 들고, 한쪽에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고, 한쪽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서서히 10번, 20번, 50번, 100번 하면 성령이 서서히 내가 가서 고쳐, 그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정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행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문제는 practice,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죠. 밤에 고민돼서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실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테스트, 맛을 보고 싶은 거죠. 머릿속에 나 능력이 전혀 익스피리언스 되지 않는 그런 머릿속에 담는 거 충분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기독교의 길을 다시는 걸어가고 싶지 않은, 이 아까운 인생의 세월을 다시는 학문을 쫓아가는 그런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에 전해주고 싶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오늘 이 한 시간이 예배라고는 의식으로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자이신 그분과의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접촉되는 시간이 되어서 그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좀 신앙의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권위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야, 이거 뭐 너무너무 황송한 거죠. 예, 예수님을 집에 모시려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격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애티튜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진흙벌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와. Just as you are.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come to me. 다 세탁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격 없는 자라는 생각에 그냥 좀 디프레스가 되고 있다면 거기는 진짜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니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자격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기는 희망이 있다. 8절 마지막 부분 말씀 보시면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동시에 그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었어요. 자,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소위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믿음은 삶의 마스터를, 내가 마스터 자리에 앉아서 크고 작은 플랜들을 다 계획하고 또 드라이브하고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마스터 자리를 예수님께로 양보, 일도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분에 의해서 철저하게
컨트롤 당하는 상태.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의 문제죠.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바로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은 다스림. 그러면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백부장이 가졌던 이 권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첫째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했어요. 자기 자격 없는 자라는 거, 한계가 있는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동시에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했던 거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예수님의 위치를 알면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의 권위에서 이 믿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말씀, 오늘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놀라웠다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여기처럼 놀라워하셨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고 또 놀라워하셨어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고 또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 좋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위로가 된다. 이것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삶의 실제 케이스를 만나잖아요. 그 만났을 때 아무런 효력 발휘가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했을지 모르지만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 실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그때의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실제 현실에서 너무 쉽게 우리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자주 반복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반 타종교는 좋은 말씀을 찾아요. 기독교도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인격. 십자가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학들, 역사신학, 주경신학, 모든 신학을, 조직신학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정점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 신앙의 목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그 예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우리 열심 이전에, 어떤 지식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 말씀이 실제로 trust, 신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늘 반복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양대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펄슨, 인격.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미니스트리, 사역. 그분의 인격과 사역. 이게 복음의 양대 기둥이면서 이 복음의 양대 기둥을 놓쳤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왜 사사시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 타락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딱 한마디로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왜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이렇게 부패해져 가는가?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또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놓쳤더라. 8장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아주 거대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처했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이 쫓겨나네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8절 끝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여러분이 H마트에 가가지고 30불을 주고 과일 한 박스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30불을 페이했어요. 그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왜? 돈을 지불하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H마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자주 이용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뜻으로, 요즘은 그런 일인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99불 사면 하여튼 쌀 한 푸대씩 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 너무 이제 감사한 뜻으로 H마트에서 과일 한 박스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돈 지불 페이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과 선물 아닌 것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말하기를 8절 끝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자, 9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 이런 등등 바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 찾아온 것이 아니래요. 누가 말해요? 최종적인 권위, 완전한 권위, The Bible.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네요. 여기에 우리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부모님에게 잘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등록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효도하는 그 자녀를 생각해봐요. 야, 이 얼마나 불쌍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낳아주신 분, 길러주신 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된 것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요. 독생자 예수를 통째로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드시 뭔가 to do something을 해야 구원받는 줄로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유대인들은 안 끝났다 그러는데 기독교 복음은 끝났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It is finished. 지금도 주시들은 아직 안 끝났다 그래. 안 끝났다 복음을 찾고 있지만 기독교는 정말 끝났다.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끝났다예요. 끝났다 복음이에요.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그냥 다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침체되고요. 그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는 그 채널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초점할 때, 십자가에 링크가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원히 십자가를 통해서 사는 자들이 된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도와줄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한 가지,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차 안에서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성령이 하신 일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 희열, 성령이 주시는 그 희열, 그 사람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말씀을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신뢰할 때에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 임했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맛본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또 전함으로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서 체험함으로 그들도 문제 해결을 받고 그들도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